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조금 마음에 부담이 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어머니 뻘 되시는 분 또 할머니 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인생을 논한다는 게 정말 젊은 저로서는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생에 관한 노래를 대중가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본 많은 어른들의 그런 가사 속에서 나와 있듯이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대중가요를 인용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할 때면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주제는 인생, 삶,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인생과 삶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인생과 삶 그리고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철학으로, 또 어떤 이들은 문학으로, 또 어떤 이들은 예술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필연적인 현실 세계인 인생과 삶 그리고 죽음의 고민들을 표현해 왔습니다. 인생에 대한 시 중에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그대의 살아있음에 노산 이은상 씨가 쓴 시인데요. 차창을 내다보니 산도 나도 다 가더니 내려서 둘러보니 산은 없고 나만 왔네. 다 두고 저만 가는 게 인생인가 하노라. 김광석 씨의 30살쯤에라는 대중가요에 보면 이런 대목의 가사가 있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참 오늘의 우리의 인생과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노래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전도서의 전도자의 고백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앞 8장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바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자와 우매자, 악인들과 의인들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며 해 아래에서 능히 삶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 2절부터 전도자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무의미한 절망 속의 연속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인생이 직면한 이 실존적 허물을 해결해 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절망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연속의 인생 속에서 그래도 나은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살아있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명언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 영화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하정우라는 배우가 걸쭉한 부산 사투리로 썼던 대사가 생각납니다. 살아있네. 잘 안 되네요. 이 영화를 찍을 때 같이 그 짜장면 집이 있는데 지금도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영화상에서는 조금 선정적인 용어로 쓰였지만 한동안 이 살아있네라는 말이 유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네라는 의미를 해석해 보면 존재감과 생동감이 느껴질 정도로 멋지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인간과 인생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부자였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하던 사람, 병들었던 사람, 그 누구도 이 법칙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또다시 이 죽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착한 자나 악한 자나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죽음, 평생을 무엇인가에 미쳐 살아보지만 결국 만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피부 깊숙이 느낀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4절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보다는 분명 사자가 좋겠지만 사자가 죽었다면 오히려 개가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산자는 자신의 앞길에 대해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그럴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또 병들었다 할지라도 살아있음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었다면 이젠 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귀를 열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고 식물인간 삭된 것 같지만 귀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 보면요, 죽은 자는 다시는 복받을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잊혀져 가는 것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버는 것도 일이 없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절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주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기회, 찬스인데요, 기회고, 두 번째로는 선택, 초이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C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C 약자를 줄여서 3C라고도 하는데요, 기회와 선택 그리고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을 A, B, C, D, E, F, G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A는 올마이티,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고, B는 birth, 인생의 출생을 의미하고 있으며, C는 choice, 인생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D는 death, 인생의 죽음을 말하고 있으며, E는 eternity, 영원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F는 future, 인생의 미래를 말하고 있으며, G는 God, 하나님 품, 또 굿으로 하나님 품은 좋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도대체 솔로몬은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삶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솔로몬은 더 살고 싶다는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죽음의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을 비관하지 말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길을 찾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솔로몬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말씀,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는 동안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데 몫이니라. 사실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사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네, 아멘.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오래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오래된 드라마 중에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를 보면 김혜자 씨가 나오는데요, 김혜자 씨가 혼자 독백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들 자기 인생이 즐겁겠어. 누군들 자기 인생이 마음에 들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알면서도 나는 내 인생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혼잣말로 하는 대사가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에서 사는 동안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7절에 먹고 마실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8절에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가족들에게 잘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자신을 즐겁게 행복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고 또 평가하고 있으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힘든 일이 많다고, 속 썩이는 사람이 많다고 인상파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웃는 얼굴에는 복이 깃들지만 찡그리고 화내는 얼굴에는 근심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는 동안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나아가 하나님 믿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재미있고 쉬운 일이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가 있잖아요. 또 코로나19에 또 걸렸을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될 일에 닥쳤을 때 많은 아픔을 겪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또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도 조금 아프면서 깨달았던 것은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열심히 달려가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멈춰 설 수밖에 없구나. 운동하고 살도 빼고 몸을 아끼지 않고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할지라도, 때로는 잠도 덜 자고 부지런히 살아도 나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손에 허락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시간 속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쉼과 휴식이 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삶은 최선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최선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최선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이게 쉽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저도 이제 그렇게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쉬면 예를 들어서 직장이 있고 나서 휴가를 받아서 쉬면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이 없고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은 우리가 좀 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쉬는 게 쉬는 것 같겠습니까? 더 두려움과 정말로 불편함 속에서 쉬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있을 때, 그 속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가 쉼을 쉬어지면 그건 참된 쉼이지만, 우리가 그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쉼을 쉬어야 된다면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깨닫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깨끗한 생활을 하고, 9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10절에 할 수 있는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는 것,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삶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여 더욱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명예, 부귀 영화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행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보람되고 기쁜 인생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는 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악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음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때로는 아픔이 닥쳤을 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일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